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예정사 주지 동영선임입니다. 자, 평소에 우리 불자님들 뭐 법회도 하고 또 강의도 수업도 하고 이렇게 쭉 해왔는데 오늘 이렇게 또 같이 함께 차를 마시고 하는 또 좋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궁금한 점 그런 게 있으면 뭐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10대 때부터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수십 년 했으니까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스님, 네. 제가 절에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네. 주위에서 다니고 있으니까 불교란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답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스님, 불교란 무엇입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 범위가 넓은 질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이렇게 늘 얘기하지만은 누군가가 참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또 짧게 다녔다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또 다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든 다른 가르침이든 그 핵심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모든 이런 가르침과 모든 것에는 어떤 핵심, 그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가장 기초적인 정의인데 오늘 우리 안덕신 보살님이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불자의 가르칠 교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합니다. 그럼 또 부처님 가르침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딱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혜와 자비다. 그 지혜는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비는 베품, 나눔,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마음 참나를 깨닫는 지혜와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가 마음을 잘 쓰고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에 마음을 잘 활용하고 실천하는 그것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도 이제 또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죠. 삼법인이다, 사성제다, 팔정도다, 중도, 연기법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 불교 대학 다 배우셨으니까 그 기초교리에 삼법인, 사성제 다 배웠죠. 자, 삼법인, 사성제 배워보니까 뭐 어려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렵다라고 느꼈죠. 왜 어렵다라고 느낄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접하지 않았던 것을 처음 접하면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익숙하게 이렇게 차도 내고 익숙하게 걸어가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 그런 말을 배우거나 아니면 숟가락질을 배우거나 이렇게 할 때는 처음에는 어색했겠죠. 처음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도 바깥에 이제 사회생활하고 바깥 살림살이를 이렇게 쭉 하다가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 접하면 이전에 내가 제대로 배워보지 않은 가르침이니까 처음에는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부처님이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가르침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누구나라고 이래 했습니다. 누구나라고 하면 남, 여, 노, 소 그렇죠.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 다 포함되죠. 누구나 하면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누구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불교가 어려우신 게, 부처님의 말씀 이후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 나오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달리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인도 말이 중국에 가면 외국어잖아. 예.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나라에 가면 어떻게 보면 이교도가 되고 외래 종교가 되고 수입 종교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감이 이제 그 토속 종교라든지 그 이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종교들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데 몇 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나라에 가면서 용어 해석이 잘못되고 또 용어가 어렵게 됨으로 해가 가르침 자체를 어렵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 삼법인이 있죠. 부처님 가르침 중에 삼법인. 자, 삼법인이 뭐가 있죠? 재무상, 일체계고, 또 제법무화. 예. 재무상, 제법무화, 일체계고, 무상고무화 이 삼법인인데, 자, 이 삼법인만 해도 우리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인생무상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무상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지만은 무상이란 그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용어가 전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해간다,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따로 있고 그 창조주는 또 영원하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만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아트만은 또 변하지 않는다. 불변의 어떤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무상과 다른 사상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봄이 오고 또 여름 오고 가을 가고 겨울 가고 시간이 변화하고 세상이 변화하고 또 사람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인생 무상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신의 존재는 영원하다라고 하고 또 어떤 것은 진리는 영원하다라고 하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상한 것과 무상하지 않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이 세상의 본질을 지혜롭게 잘 관찰해서 깨달아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부처님 인생을 보면 참 드라마틱하기도 하지만은 여러 번의 이제 그런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로 알라 그러면 반드시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떤 역사에 대해서 알라 그러면 그 역사책을 쓴 사람, 예를 들어서 사마천이 사기를 썼다. 일현스님이 삼국유사를 썼다 그러면 사마천과 일현스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는 그 책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삼법인부터 해가지고 팔정도 쭉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이 나오게 된 데는 반드시 그 배경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하늘에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 부처님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부처님도 그 부모님을 인연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또 태어나가지고 성장하셨고 또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 문제에 대해 철학적인 고민도 하셨고 그래서 출가도 하셨고 그래서 부처님 인생을 보면 몇 번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해가 전륜승왕이 될 것이다. 아니면 출가하면 위대한 성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전륜승왕이 되는 것은 굉장한 것이잖아요. 전륜승왕이라 그러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부처님도 출가 전에 고민을 했거든. 내가 출가하지 말고 내가 출가를 하게 되면 아내 또 아들 버려야 되고 또
그 아버지의 슬픔도 또 경험해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출가하지 말고 전령수왕이 되어볼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무리 전령수왕이 되어가지고 인도를 통일하고 전 세계를 통일하고 이렇게 잘 해도 내 죽고 나면 늙고 병들고 또 죽고 나면 그 왕국은 허물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가 전에 고민하다가 나는 영원한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출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큰 터닝 포인트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았다 그러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를 다른 말로 위대한 포기라고 합니다. 처자도 포기하고 왕국도 포기하고 전 세계의 전령수왕이 될 그 명예와 알렉산더 이상의 그런 역사적 인물이 될 수 있는데도 그것도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를 이 세속적인 욕망과 이걸 포기함으로 해서 부처님은 이 진리라고 하는 위대한 것을 또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출가해가지고 이제 또 열심히 고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행의 풍토는 고행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라. 그리고 고행을 하면 할수록 정신력이 강해지고 가장 높은 고행 단계에 가면 갈수록 죽어서는 더 높은 하늘 세계에 간다. 이렇게 이제 이런 관념들이 수행의 관념들이 다 팽배하고 있을 때라. 그러니까 그 고행주의 그 관념 위에서 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가지고 소위 신을 만나고 신과 합일되면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것을 체험한다. 그 두 가지가 이제 그 시대를 지배하는 소위 그 시대 전체의 거대 관념이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제 열심히 수행 정진했죠. 처음에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년 고행을 할 때 그런 토로를 합니다. 이때까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역사적으로 모든 기록을 덜쳐보고 사람한테 들어봐도 나만큼 고행했다라는 것을 나는 익히 들어보지 못했다. 내가 역사적으로 가장 고행을 강하게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6년 고행할 때 그것을 보면 단식부터 해가지고 온갖 고행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일반 보통 평범한 사람 같으면 그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워낙 강건했고 타고난 그 근골부터 해서 또 정신력도 강했고 전생부터 해가 갖춰온 그게 있으니까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고행하다가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죽을 만큼 고행했는데 깨달음이 열리지 않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그래서 그때서 한번 내가 할 만큼 인간으로 내가 수행자로 할 만큼 다 했는데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이 수행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닐까? 고행이라고 하는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한번 스스로 반조해 봅니다. 그런데 이 의문 자체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거기서 부처님이 계속 나는 그래도 내가 고행이 부족한갑다. 더 고행해야지. 이래가 했다 그러면 부처님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고 고행을 버리고 수자타가 주는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회복한 이후에 휘팔리 나무 그 보리수 아래 건강자에서 7일 동안 정진하셔가지고 법계의 연기를 깨달으시고 존재의 본질을 확연하게 아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는 부처님이 이렇게 깨닫고 나서 그 자리를 옮겨가면서 계속 선정에 듭니다. 선정에 들고 그래 생각을 해보니 이런 가르침을 이 현재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시대에 부처님 빼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따로 있고 그 신이 운명을 지어주는 데에 따라 가지고 각자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기가 짓는 것이고 모든 것은 인연하여 일어나는 것이고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실체, 존재 이런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걸 확연하게 알았는데 그 시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전혀 안 먹힐 것 같아. 오히려 비방하고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이 이 심심미묘한 법이 있더라도 이 현재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까 괜히 피로하게 그렇게 했다가 내 입만 아프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하면 엄만 지으니까 나는 그냥 열반에 들리라. 이렇게 그냥 열반에 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 천신이 나타나가 3번 동안 간곡하게 부처님 진리를 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래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단독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천신의 권청에 의해 부처님이 다시 마음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신이 권청을 할 때 이 세상에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처님의 진리를 들으면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제 그 지혜의 눈으로 살펴보고 그럴 사람이 있겠구나 해서 두루 관하여 보시고 이제 그 5명의 수행자한테 가가 진리를 설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범천의 권청이 없고 부처님이 거기에서 아무리 당신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다 해도 내가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의 불행은 존재의 본질을 모르는 무지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무지를 바로 지혜로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참나를 찾아서 주인공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지혜와 자비라 그랬죠. 부처님의 깨달음만 위대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그 자비, 정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지혜와 자비이다. 그래서 우리 지혜를 깨달음이라 하고 자비를 실천행위라 하고 나눔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깨닫는데 뭘 깨닫느냐? 마음을 깨닫죠. 그 마음은 그러면 깨달으면 뭐 하려고? 마음 깨달으면 뭐 하려고? 깨달으면 자랑하려고? 알겠죠? 그 마음을 몰랐을 때는 마음을 몰라가지고 헤매이고 엄한 길 가고 이래가 여러 가지 불행과 괴로움이 일어나니 마음을 잘 알아가 마음을 잘 쓰라 이거야. 그 마음 잘 쓰는 게 그게 바로 배품이고 나눔이고 복을 짓는 것이죠. 실제로 부처님은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복불교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부처님은 기복, 피르가 복을 짓는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부처님은 작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설법은 크게는 2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최상설법과 차제설법이라 그래요. 그 최상설법은 진리에 이제 굉장히 열망하는 그런 수행자가 와가 또 그 정도의 레벨이 되는 사람이 와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이래 물으면 거기에 대가 바로 부처님이 영기와 충도와 사성제를 설합니다. 그러면 깨닫죠. 그런데 아직 세속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고 아직 수준이 안 돼. 중하근기라. 그러면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지어라, 효도해라, 너무 욕심내지 마라, 이웃하고 잘 지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작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제설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세상을 복지어가지고 잘 사는 법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된다. 아무리 복이 많다 해도 진정한 자기 자신이 뭔지 모르고 자기 마음도 모르고 세상의 근본 이치도 모르고 오직 내가 최고야, 나만이 소중해. 곳곳에서 맡기고 곳곳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결국 괴로움에 떨어지죠. 그래서 부처님은 복만으로 안 되고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게 바로 존재의 본질. 그래서 부처님이 저 하늘에 있는 전체를 깨달아 이래 않겠죠.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을 인식하는 그 주체가 나고 그래서 나를 제대로 모르고 여기에서 어그러지면 여기와 연관된 게 바로 나, 너, 세상 모든 존재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긋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게 돼 있어. 그래서 부처님은
나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또 나를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잘 살아라. 그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 부처님의 그 제자들, 아라한이 60명쯤 되었을 때 전도 선언을 합니다. 그 전도 선언에 보면 길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천인과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아가 우리가 진리에 만족하고 그냥 이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이익과 행복, 그러니까 참나를 깨닫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뭐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밥이 나오고 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진리를 모르면 엄한데 돈 쓰고 엄한데 정력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이래가 인생을 많이 소모하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내가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길을 가고 헛걸음 안 하고 헛된 행동하지 않으면 어때? 그럼 허투루 뭐가 물질이든 정신이든 소모하지 않으니까 이 전부 다 남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진리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자, 부처님 가르침 어렵습니까? 어렵네. 그래도 어렵습니까? 와. 수행이 좀 늦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시간에 법칙하는 게 있는데 뭐야? 만시간은 해야 돼. 그 사님 불교 공부 한 몇 시간 하셨을까? 저는 시간을 진행하는 건 거예요. 근데 한 만 시간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앞으로 꾸준히 바깥 세상 뭐 일하는 것도 만 시간은 배워야 거기에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고 한다, 기술자가 된다 이러는데 우리 도 닦는데 만 시간 투자해야 제대로 뭐가 보이고 알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수행하고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덧 돌아보면 와 내가 벌써 이만큼 와 있나 이렇게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그렇게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행복한 부처님 제자가 됩시다. 승부하십시오. 승부하십시오.